대하여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일 한다고, 하나님 일 한다고 얼마나 열심히 동분서주하면서 일주일 내내 과거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다니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네,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배를 불린 배부르게 그 먹은 그 체험을 하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냥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오늘의 본문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오병이어에 담긴 그 진의, 그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먹고 배부른 그 떡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배부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자, 어떻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 복음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또 이렇게 그 우리나라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고 지금은 뭐 세계적으로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교세가 성장을 했는데, 과거에 굶주리던 시절에, 과거에 진짜 어렵던 시절에는 정말로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눈에 보이는 표적일 때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시대적으로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니까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자격 요건이 그 외국에서 제대로 학위를 받아서 공부를 했는가, 그런 것들이 자격 요건에 해당 사항이 돼서 성경을 원어적 해석을 제대로 하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 생각에는 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이야기들이 통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진의, 성경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진짜 그 메시지를 제대로 우리가 배우고 제대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제대로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5개를 이렇게 바치면은 뻥튀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안 해봤나요? 해봤는데 됐나요?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뜻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정확히 보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은 금물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의 자의적인 해석은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을 사사라에 풀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살과 피로 죄인들을 살리려고 오셨던 것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본문 전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 사람들이 그 원하는 그런 세상의 떡을 주러 오시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단호하게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들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 제가 다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세상적인 떡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떡을 주어서 배불리고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늘의 생명인 그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에 있어서 다 기도를 열심히 했고, 어쩔 때는 우리가 생각만 했는데도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작은 일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그렇게 기쁘게 살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영생, 하나님 나라의 일들,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법칙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로는 풍성하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성경 신약과 연관된 구약 성경들을 이렇게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배워가면서 든든히 믿음을 이렇게 세워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쉬운 마음에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설명할 길이 어렵기 때문에, 예, 어렵다는 생각을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사건과 이 오병이어, 지난 시간에 했던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하늘의 양식인 것이고,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요. 떡을 따라서 온 사람들, 배불러서 따라온 그런 사람들이 한테다가 이걸 명확하게 말해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오병이의 그런 기적들은 하늘의 생명인 영생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자, 주님이 그런 떡을 먹어서 배부르고 싶어서 따라온 그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고 다시는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영생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죄인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의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직 이 땅의 떡에만. 그래서 연세가 들어도 상황이 안 되는데도 이 땅에 뭐 어떤 걸 투자하면 어디서 얼마를 돈을 번다더라.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세상이 워낙 악해서 진짜로 말씀 붙잡고 진짜 버둥거리면서 그 주의 길 가야 하기도 지금 바쁘거든요. 다른데 우리가 지금 신경 쓸 만한 겨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연세가 막 80대가 돼도 어디에 막 투자를 하고 어디에 돈을 번다고 막 그러시는데,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저기 뭐지? 저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지? 지금 그 정도 되면 다 이렇게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날을 준비해야 될 텐데, 될 시절인데 좀 왜 저러지? 그게 바로 그 증거예요.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영생, 생명의 떡, 하나님 나라,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증거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오병이어 속에 담긴 십자가의 복음을 좀 봐라. 무리들아, 오병이어 속에 담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좀 봐라. 십자가의 복음을, 오병이어 그 기적 속에 담긴 그 예수님, 그 기적 속에 담긴 그 예수님을 좀 보아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뭐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만 그 설교가 들린다는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증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은 전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일들이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예수님이 주님이신지 예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이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겸비해져야 돼요. 자꾸. 네. 이 하나님의 일이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앞으로 이렇게 쭉 할 건데 좀 구체적인 이해력과 구체적인 순종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는 따를 때에 그 사람들만 하늘이 허락한 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과 그 은혜 가운데서 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정말로 엄청난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그 양식은 주님께서 주시겠다 그러시는데 그럼 썩을 양식이 뭐냐? 썩을 양식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행위예요. 일단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마음이 복잡했고 회개가 됐고 또 우리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다시 한번 이 신앙을 겸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가짜였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오늘 예배드리 아니 오늘 은혜 받으려고 예배드리러 갑니다. 오늘 응답 받으려고 뭐 그 교회 갑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영어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조차 썩을 양식이라고 말해요. 나 만족 때문에 내 기도 응답 때문에 예배를 가는 것은 썩을 양식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교회 가면서 기도하러 가요? 응답 받으러 가요? 은혜 받으러 가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송축하러 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교회를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식 구조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서 속마음으로 목사님 그러면 저 문제는 어떻게 하고 저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하고 그것은 두 번째예요. 그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전제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영광을 돌릴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열매들 가운데서 기쁨이고 응답이고 은혜고 이게 눈이 열리는 역사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 그런 것들은 다 그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예배를 가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바뀌어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신 나는 그 주님을 송축한다. 나는 그 주님을 앞에 영광 돌리러 가는 거야. 나는 그 주님을 찬양하러 가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지. 목적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 드리러 오는 그런 자세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조용히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자세는 옳았는가? 성경적이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의 자세는 옳았는가? 성경적이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건 바뀌어야 돼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 주님이 좋아서, 그 주님이 좋아서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안 돼. 그래서 못 만났던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나온 사람들, 자기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나온 사람들로 인하여 지금까지 역사상 교회는 엄청난 분열들이 있었고, 그 교회는 숫자는 많아졌을지 모르나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돼서 잘못 가고 있는 교회들이 엄청 많은 것이죠. 교회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반드시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즉,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자들이 썩을 양식을 구하는 일인데, 그 일 말고 영적인 일을 좀 열렬히 구해보라는 말씀이에요. 그 일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관계에 있는 그 일들을 한번 열렬히 구해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나를 위한 삶으로 50년, 60년, 70년을 살아버려가지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나 중심의 성경, 나 중심의 예배, 나 중심의 헌금생활, 엄청 양심이 찔리죠. 저도 양심이 찔렸어요. 이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너희들 그러면 그게 가짜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많이 드려라, 다 드려라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고, 칭송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 연금 드릴 때 엄청 기쁘잖아요. 봉투에 막 돈 넣을 때 정말 기쁘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밖에서 어떤 힘이 그걸 하게 할 수는 없어요. 말씀을 듣는 분들이 깨닫고, 내가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봐야 되겠다. 내가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려봐야 되겠다.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름 받았다는 거, 쓰임 받는다는 거, 구원 받았다는 사실이 그 뭐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뭐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한번 내드려 보는 것이에요. 예물로도 마음을 내드려 보는 것이고, 찬양으로도 마음을 한번 내드려 보는 것이고, 고백으로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드려 보는 것이에요. 저희가 그 지방에 원래가 있어서 금요일날 했는데, 송리산에서 농사짓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차에다가 배추를 잔뜩 싣고 오셨어요. 배추를 많이 싣고 오셔가지고 배추를 1당 3포기씩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뭉클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요,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계속 공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모님을 다음 그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 주셔서 사모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받아오긴 했는데, 어떻게 마음을 좀 표현해 볼까. 나 배추 갖다 드린 거 이건 정말 이건 은혜 같다. 좀 그럴 만한 마음을 표현해 드릴 게 뭐가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그 목사님은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름도 줘야 됐었고, 식구려서 파동해서 뭐 배추 이렇게 하나씩 하셔야 됐었는데, 그걸 그 송리사님이 거기서 여기까지 한 2시간 넘게 오시더라고요. 차로. 근데 그 목사님들, 지방의 목사님들이 그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한테는. 주시면서도 기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음이 그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계산적으로 보면 그 손해거든요. 그죠? 송리사한테 2시간 반 차 끌고 오셔 배추 농사 지은 거 그냥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주는, 계산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손해인데, 그 목사님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나 중심이 돼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요,
나도 크지 못하고 그 조직도 성장하지 못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앞에 서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자세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한 사람이 희생과 헌신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육신이 반드시 그런 필요한 일 말고 내 영혼이 성장하는데 불가피하게 필요한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수고를 아끼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불가피하게 필요한 그 일에 수고를 아끼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일들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어서는 아멘 하면 그 일이 돼요. 근데 생각해보고요 그러면 그건 안 하겠다는 태도예요. 태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해보고요 그 일이 나오지 그 말이 고백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노력하면서 제가 목회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그런 그 강력한 그런 소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의 습관은 우리 일상에 자꾸 눈이 가 있어요. 익숙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실히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쵸?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확실히 얻기 위해서 얼마나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고 다 노력을 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살고 세상적인 것, 감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쏘는 것처럼 세상적인 것, 감각적인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쏟는 것처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도 똑같이 수고를 쏟아받는가? 네? 수고를 쏟아받는가? 내가 세상적인 것, 감각적인 것,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수고를 쏟아붓는 것처럼 영생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도 힘껏 수고를 아끼지 말고 한번 해보라는 것이 성경 우리에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하는데 쏟는 수고가 더 큽니까? 영생하도록 양식을 구하는데 쏟는 수고가 더 큽니까?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과연 썩는 양식을 위한 결정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일인가에 대해서 그런 얼마나 많은 신앙을 여러분들 하십니까? 그것이 삶이 돼야 돼. 그것이 생활화가 돼. 그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럼 영생하는 양식, 설명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많은 설명이 있는데,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이 영원한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영원한 양식은 주신다고 그래요. 영원한 양식을 주신다고 그래요. 이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가장 쉽게 말하면 다 연결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이 썩지 않을 양식이에요. 영생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곧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뜻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9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 그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것.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에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 반드시 믿어야 해.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행위를 포기해야 그 일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자아를 포기를 해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 자기 자신의 행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일을 받아들이는 것,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저는 믿는데요, 입술로만 믿는 거 그거 말고요, 삶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삶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것은 삶이 달라졌다는 것,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판으로 살고 있는 것.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많이 했던 문장 중에 한 부분이, 여러분 예수님의 표지판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판입니다. 그 소리를 참 많이 하면서 목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판을 해야 돼? 내가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예수님을 알아야 해. 내가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표지판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나 표지판 하고 싶어. 내가 표지판의 삶을 사는 것은 영광이야. 나는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얼마나 고민이 돼야 돼. 이것 때문에 괴로워야 되고, 이것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아픔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표지판이에요. 표지판으로 나오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신의 행위와 여러분 자신의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으로만 받아들여. 그러니까 삶에서 안 나오는 것이에요. 생각만 해. 그리고 나한테 조그만 어떤 방향으로든 조금 이익이 있는 그것을 나는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성도들의 가슴 아픈 현실이 이거예요. 자기 자신의 행위를 버리고 자기 자신의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기꺼이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전혀 안 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죄도 마찬가지고 이게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인간은 생리적으로 자기 유익 있는 곳에서는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인 길에 있어서, 영생을 얻는 길에 있어서, 구원을 얻어서 가는 길에 있어서 그곳에 수고를 아끼지 말고 열렬히 한번 살아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든 행위에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요. 우리 자신의 모든 행위에 흠이 너무 많고, 우리 자신들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해요. 인정하시죠? 부족하니까 또 우리들의 모든 의유가 참 연약해. 이것이 아프면 우리의 가치가 참, 우리의 자신이 성경에 써진 그대로 우리의 의가 낡아진 누더기 같아. 우리의 의가 낡아진 누더기 같은데,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만, 진짜 이게 이거 하나님 자녀 맞아 이거?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행위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행위를 믿을 수 있는 거죠. 바꾸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나의 누더기 같은 의를 버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바꿔서 사는 게 3만 번 더 나은 수준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왜 못 바꿀까요? 바꾸려는 마음이 없어요. 바꾸고 싶지가 않아요. 익숙한 대로 살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너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야. 그러면 자,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렸어요. 자기 자신의 모든 행위가 흠이 있습니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전부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십니까? 부족해요. 오늘 다 부족해요. 여러분의 모든 의가 죄로 더럽혀져 있고 연약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의가 마치 다 낡아진 누더기와 같습니까? 맞아요. 그걸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고백. 하나님, 나의 의는 낡아진 누더기 같습니다. 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는 흠이 많습니다.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필요해요. 그 고백이.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고백이 쉽습니까? 써가지고 다녀야 돼. 써가지고 다니면서 지하철 다니면서도 읽어야 되고 막 해야 돼. 훈련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듣고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선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가를 깨달아야 돼. 내가 하는 생각이 얼마나 시시한가를 깨달아야 돼. 내가 살고 있는 거 이게 참 부끄러운 삶이네.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이게 안 깨달아지면 어떻게 자기 부인이 되겠어요. 이게 깨달아져야지 자기 부인이. 이 방법으로는 안 돼. 내가 여태껏 살아온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내가 증명이다. 내 자신 혼자는 알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왔더니 그건 방법이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이런 열매를 지금 먹고 있어. 이건 아니야.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부인돼야만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행위를 받아들일 수 있고 정말로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의 일을 부인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돌입했을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31절의 말씀을 보면,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우리 모습이야, 우리 모습.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5,000명을 먹이신 그 다음날에 이런 무리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깔보듯이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시키면서 그걸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500이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기네들 다 먹여서 배불리 먹였는데 그것이 지금 어저께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또 와가지고 나는 너희들에게 육신의 떡을 세상의 떡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말했더니 그럼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더 큰 표적을 한번 나타내봐. 이렇게 깔보듯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해. 하나님 백성다운 생각도 못해. 하나님 백성다운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미달이야, 미달. 그렇게 살면서 맨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맨날 해달라.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깔보듯이 그렇게 하는데 당신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면 우리한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래요. 그러면 되겠어요? 어저께 오병이어로 기적을 본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부분이 있으면 좀 보여줘 보세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게 하려면 당신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요구를 하고, 도무지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한 그들이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것, 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헬레인들은 지혜를 즐겨 구했대요, 고대 시대에. 근데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기를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맨날 표적 보여줘 그러고 따라다녔던 것이래요. 이제 이 민족성을 조금 알겠죠? 이렇게 했다는 거지. 이는 실로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기록한 대로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것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 저자 마태가 그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실로 이 백성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다니까요. 그렇게 귀가 둔해서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나네 이게 뭐 도대체 못 알아듣네. 도대체 이게 둔하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쉽게 말하면 살까 무서워서 살아날까 무서워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철저히 영적인 전쟁이에요. 눈으로 보기에 이렇게 걸어다니니까 살아있다고요? 아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나라는 존재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부정당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믿음을 주시는 순간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 차압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어떤 방법을 시도해도 안 되는 것이 그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믿음을 주시는 순간에 그 모든 행위를 다 차압시켜버려요. 마음대로 못 살게 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은 쉽게 된다. 근데 내가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 기도한다고 되는 거 같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된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신뢰를, 내가 하는 행위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부숴버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손들고 항복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들로 다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전에는 나의 선한 행위가 괜찮은 것 같을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난히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일, 내가 했던 그런 행위들이 왜 다 잘못됐다는 생각만 들지?
이것도 잘못했네? 아, 이것도 오해했네? 이것도 실수했네? 요즘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디를 갈 때 하나님 실수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조용히 갔다가 좀 부끄럽지 않게 갔다가 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엄청 많이 해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선한 행위가 나의 위상을 높여주고 나의 자존심을 좀 웬만히 이렇게 유지해주는 걸로 여태까지 살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한테 떨어지자, 지속적으로 떨어지니까 내 자신 속에 들어있는 숨은 의도, 내 자신 속에 들어있는 선한 것 같은 숨은 의도, 그런 숨은 의도, 이것은 숨어 있던 의도였어. 내 자신이 이것도 내 자신 챙기기였어. 이것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나의 의는 다 낡아 빠진 의복 같아서 내가 전적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돌이키는 것이.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와 우리의 모든 그런 옛사람들을 다 버리고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날마다 돌이키고 고백하고 돌이키고 그 십자가 붙들고 따라가는 그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성도는 성장하는 것이에요. 성장은 다른 방법으로 없어요. 기도 많이 해서 성장할 것 같으면 제가 아마 제일 많이 성장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한 자기 부인 속에서, 그러한 자기 부인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의 일을 몇십 년 동안 했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전도하러 나가는 것. 나는 주님 앞에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나만 천국 가냐고요. 저 사람들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전도하러 가는 것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전도하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체험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전도를 딱 출발하면은 하루 종일 있었던 이 통증, 우울함, 걱정거리, 이런 것들이 팍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넘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최근에처럼 전도로 딱 나가면 기쁨이 솟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 안타까움 많죠. 제발 좀 복음을 전하면 좀 받아들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안타까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하니까 그 영혼이 안쓰러웁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 그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자원하여 감사해서 우러나오지 않는 일, 그 하나님 일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거, 저는 그거 하나님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을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하는 그 엄청난 몸부림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그게 출발점이고 그 일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케 되는 것, 그걸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걸 성숙이라고 하고, 그런 성숙의 결과로서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는 성령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 생각에 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겁니다. 설교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내 생각으로 살았습니까? 내 방법대로 살았어요.